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덕이 되느냐. 그래서 크리스찬의 최고의 성숙도의 기준이 뭐냐? 덕입니다. 덕스럽지 못하면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주제를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그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여자들이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죠. 이제 그건 문화입니다. 문화. 그 당시의 문화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들의 신에게 이렇게 어떤 제식 또는 의식을 행할 때는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써요. 오늘날도 보면 그 천주교인들이 뭘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유래했다고 보고, 인도에 가면 이 기독교인들도 있다가 샬이라고 하는데, 샬이 입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자들은 다 머리 이렇게 씁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다 써요. 그리고 머리에 쓰고서, 수건은 아니지만 샬인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건데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려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로 이제 조금 시시비비를 가렸던 것 같아요. 문화. 그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머리에 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방인들처럼 그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 문화와 복음, 이런 거 알아두는 게 좋아요. 선교학에서는 culture and gospel 그래요. 문화와 복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은 항상 이 문화를 항상 입습니다. 문화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문화를 무시하고, 우리가 영어로 이제 컨텍스트라고 그러고 복음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는데, 이 컨텍스트를, 문화와 관습을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너무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문화와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선교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답을 줬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너희 유전, 거기 적으세요. 유전. 이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문화적 전통. 너희의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래요? 칭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자가 긴 머리를 해야 됩니까? 남자가 짧은 머리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면서, 그 너희가 지금 그 전통,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뭐 하는 거래요? 욕되게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6절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이 수건을 써라. 그런 얘기예요. 8절 8절입니다. 시작.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 그러니까 이 수건을 쓰거나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요, 그게 권세 아래에 있는 복종의 표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 권세 아래에 있는 복종의 표시로서 수건을 쓰는 것이다. 그런 것을 문화인데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 사용하던 문화를 사도 바울은 일단 동의를 해준 겁니다. 지금 유대 사회나 이방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복종의 표시로서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동의를 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13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뭘 쓰지 않고? 수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그 당시 문화, 이 고린도 지역에 퍼져 있었던 문화, 그들의 전통, 관습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냐? 14. 시작.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시작.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뭐라 그래요? 없다 그러잖아요. 이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 문화적 전통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그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에 내가 동의해 준다. 너희의 그 유전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 준다.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건 뭐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고 성경에 이런 규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분이 무슬림, 우리가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 그럽니다. 모슬렘 그런 분들 모슬렘이 아니고 모슬렘 교도를 무슬림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 그러면 이슬람 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의 지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무슬림들은 그 합법적으로 그 남자가 능력에 따라서 부인을 5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5명까지. 근데 성경에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일초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 하면 당장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혼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5명 중에서 5명의 부인 중에서 어떤 부인이 진짜 부인이냐? 첫 번째 부인이 진짜 부인이냐? 나중 부인이 진짜 부인이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구를 부인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이혼할 거냐? 5명을 다 데리고 살아도 성경이 아니고 또 이거를 이혼하고 다 돌려보내도 성경이 아니고 이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앤 컨텐츠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사실 술, 담배 끊고 교회 오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와라. 일단 와라.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면 당연히 끊어요. 근데 아직도 못 끊은 것은 은혜가 안 들어간 거죠. 진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건 뭐 끊으라 말아 안 해도요.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먼저 바라보면서 이게 텍스트나 컨텍스트나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와라. 일단 와서 당신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그건 말 안 해도 그건 뭐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복음과 문화 또는 관습, 습관 이런 사이에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규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보세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7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보자고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건을 쓰고 안 쓰고 그거는 너희들의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너희에게 그 수건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 관습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 동의는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권세,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3절, 그 다음에 11절, 12절이에요. 3절은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나라고 해서 이걸 무너뜨려요. 네. 그것이 어떤 그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러나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였었던 계급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그 수건을 쓰고 안 쓰고 이거는 물론 그 당시의 문화요 관습이지만 이것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여성들이 권위 아래 복종한다고 하는 표로 그걸 두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고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 없는 예배, 무질서한 예배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예배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남편이 이 가정의 가장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해서 뭐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질서상 그렇다.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거기 아까 그 12절에 그러잖아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질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고요. 그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질서상.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질서, 가정에서도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대로 창조했어요. 무질서하게 창조 안 했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사는 것을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처음에 땅 창조하시고 빛 창조하시고 그렇게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있으라 그러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질서, 예배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14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그 12장의 은사, 내일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한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보면 또다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막 그냥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반드시 누가 통변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때는. 그런데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무질서했어요. 막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요, 이게 질서입니다. 성령도 질서 있게 역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영감 받았는데요. 목사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담임 목사에게 먼저 오더라고. 틀림없이 지금까지 제 목회 경험상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내게 먼저 알려주세요. 내게 먼저. 내가 기도해 보는데 집사님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조심해. 이거 꼭 무당이지. 무당들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물론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전혀 모르는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나의 비밀을, 집사님, 내가 집사님 비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일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 실수와 내 부끄러운 모습을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한 사람에게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본인에게 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39절 40절 고린도전서 14장 39,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적당하게, 그 말은 이게 적당이란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라. 유익하게 하고 그 뒤에가 보면 뭐대로 하라 그래요?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방언을 막 말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그거를 통변하든지, 한 사람이 예언을 막 하면 나머지는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예언하고 이 사람도 예언하고 이 사람도 예언하고, 이게 뒤죽박죽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락교회 다니던 권사님인데 참 그 권사님이 지혜롭겠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보다 영성이 깊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거든. 남성들은 기도 많이 하는 남성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몇십 분 하고 말아. 근데 여성들은 1시간 보통이거든요. 깊이 기도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또 원래 여성들이 남성보다 민감합니다. 센서티브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권사님이 영감이 풍성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도 임하더라고. 기도 많이 하면요, 영감이 풍성하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요. 막 흐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막 능력이 흘러가니까 그때 이제 자신이 다 된 줄 알고 자신이 갖다 기도하고 자신이 손 얹고 막 이런다고. 그게 무질서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굉장히 지혜롭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주 그 영어로는 어시스트라고 그러는데 어시스트를 잘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조를 잘해요. 보조. 목사님이 손 얹으세요. 저는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손을 얹는다고. 이게 안 써봤지 않은 사람은 머리에 손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머리에 손 얹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막 머리에 손 얹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어깨에 올리고 자기 기도하고 자기가 그냥 막 예언하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질.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여자는 1절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 질서입니다. 질서. 예배의 질서. 사역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질서 있게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질서 있게 임하면 나머지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보조를 해가면서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무질서하고 성령은 무질서의 영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질서의 영입니다. 질서의 영. 아멘. 오늘도 질서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그 감동을 주시면요, 질서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질서 있게 하라고요. 질서 없이 막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급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질서다. 질서. 하나님도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생활도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기도할 때도 질서가 있는 게 아름다운 것이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권적으로는 똑같아요. 인권적으로는 똑같으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위는 어쨌든 담임 목사겠죠. 예.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다음에 이 질서상으로 볼 때는 담임 목사가 머리입니다.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부교육자들이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좀 서툴러 보일 때도 있어. 연세하고 상관없이 서툴러 보이고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때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막상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곁에서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현장에 오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때 많은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 담임에게, 그 시니어에게 권한을 부여하시더라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세요. 만일 무질서의 역사면 이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신 하나님이다. 교회, 가정,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